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 가운데 평화와 나음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받으리라는 말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 심판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를 존귀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 땅까지 끌고 가게 되죠. 예레미야의 평생이 이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 없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시겠지 싶다가도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 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고생만 하다가 어렵기만 하다가 우리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불안함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배교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대대적으로 총 한 10번 정도의 국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핍박은 이 10번 정도의 박해 중에 두 번째 되는 박해입니다. 첫 번째 핍박이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고 대신에 로마 시내에만 국한됐던 반면에 두 번째 박해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전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핍박으로 교회는 어려워지고, 여러분 자연히 성도들로서 생존과 생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이때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순간이 끝날 때 다시 돌아왔던 그 배교자들을, 아니 믿음의 형제들은 목숨까지 버렸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버리고 돌아왔으니 저들을 성찬에 참여시켜 줄까 말까, 예배에 참여시켜 줘야 되느냐 마느냐, 직분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들이 늘 초대교회 200년 300년 역사 내내 늘 있어 왔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만큼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그들도 충분히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리면 어쩌나, 고생만 하다가 어렵기만 하다가 인생 종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오직 칭찬만 듣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이 도시는요,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보다 한 50년 60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도요 10년 내지 20년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계속된 지진으로 큰 도시로 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무엇보다도 강한 게 있었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일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일본 역시도 여러분 잦은 지진으로 늘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다 신격화해서 정말 대단한 다신교 국가가 된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도 언제나 죽음의 위협, 지진의 공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초월적인 무언가의 존재를 찾기에 몰두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의 백화점과도 같은 한복판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 있는 게 꽤나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자면 이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능력이 거의 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도 에베소 교회만큼의 영향력도 없었고요, 버가모 교회만큼의 풍부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위나 영향력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무척 약했던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센 박해의 물결 앞에서, 거센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대놓고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를 해냅니다. 그들이 했던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린 대번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이 고난의 끝은 있는 거냐고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기억되고 또 주목받았던 것은 그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로서 활짝 피어난 엄청난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지도 못했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가지를 해냈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도 이게 가능했을까요? 적은 숫자로도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존재인지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하게 행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진데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달랐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더 대단하고요, 더 믿음이 특출나고요,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들 안에도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비결이 그들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건 사실요,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상황이건 책만 받는 상황이건 교회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 되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박해 때 네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쓰여졌던 성경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이 그때 쓰여졌고요, 히브리서가 그때 쓰여졌고요, 디모데 후서가 그때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가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4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박해를 거두어줄 권력자도 아니고요, 고난을 없애줄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말이죠, 성도는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언약되게 하실 때 교회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이런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기뻐하였던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 교회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10년마다 20년마다 늘 지진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 사상자 중에 교회 성도들이라고 피해갈 리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진과 같은 이 천재지변은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더욱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오직 그들의 위로가 되시는 성령께 의지했던 것,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유일한 이유고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믿어지면 견디고 참고 버티기만 하던 신앙에서 비로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켰더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8절과 9절과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주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라는 역사의 확증이기도 한 것이죠. 이상하죠?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10년마다 꼬박꼬박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 40%씩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천국 열쇠를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의 근거에서 연결시켜 보자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든 과정은 땅에서 하나하나 풀어갔던 과정인 것이죠.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나 그들이 하루하루 견뎌가며 성령 안에서 인내해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늘에서 풀리시도록, 하늘에서 그 문을 열으시도록 땅에서 풀어갔던 과정이었던 줄 믿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애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고생들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문이 활짝 열리니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몇을 주어 교회 앞에 엎드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면 장차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둥과 가도 같은 성도들의 몸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같이 단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작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선물이 바로 이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미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만 같아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의 삶을 맡길 때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새 성전에 기둥되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건강, 손에 잡히는 대단한 무언가가 오늘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 안에서 장차 예비된 이 확실한 선물들을 오늘 내 것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 그것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칭찬을 아주 오래도록 간직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대략 AD 90년대였는데요 1391년에 이슬람 세력이 튀르키예 땅으로 쳐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도시와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잡고요, 이 교회가, 이 도시가 1300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그 능력이 적을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영생을 선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도처에 널린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에 남았던 것처럼 1300년을 우리가 이어줄 수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축복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죠. 듣고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